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격퇴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엎드려서 내게 절하면 bow down, 그리고 worship me, 나를 예배하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국의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와 쾌락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한다. 예배하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앙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로 작정을 한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하고 캐시로 아마 여기서 그쪽으로 아마 오케이 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을 만나는데 그 신자들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건강, 평안, 우리 출세, 쾌락, 명예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신자들도 많이 만나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정이 어렵고 또 건축도 해야 되는데 회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제안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매주 나오는 헌금 중에서 100불씩 우리 복권을 사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 재정을 해결하고 건축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의견이 실제로 나왔대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저기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을 해서 시집을 온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 중에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남편이 미리 보험을 9군데나 8군데인가 들었대. 생명보험을 그 아내가 그 목숨에 대해서 수십억의 그 보험을 들고요. 그리고선 매달 불입금만 900만 원씩 그거 보험 불입금을 했대요. 완전히 계획적인 그런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세상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there's nothing, there will be nothing 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내 부귀와 출세와 영화와 안락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게 사단을 경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bow down, worship him. 사단에게 절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와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흔히 듣는 얘기가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저 무조건 교인 수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최고다 이거예요. 헌금만 많이 거두면 최고의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만 멋있게 지어 놓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목회 못하세요. 여기서 성공한, 이 땅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단을 신앙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과 삶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관심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성도들에게 안락과 평안을 허락하면서 교회와 역사는 나에게 맡겨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교회 역사는 나에게 맡겨두라고. 사단이 관심하고 사단의 초점은 바로 교회와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유럽에 저는 로마에 딱 한 군데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 로마에만 가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몇백 년을 걸쳐서 지어도 요즘에 못 지을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여기서 저 교회 강대상까지 들어가면서 한 200~300m나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는 가지만요,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그 옛날에는 그 교회가 꽉 차가지고 수백 명의 성가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그 교회가 다 그렇게 황폐되고 구경꾼들만 몰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이 주는 부귀, 영화와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번창하는 것 같고 왕성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교회와 역사는 사단의 수중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LA에서 목회 성공한 한국의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였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몇 시간 이제 강의를 듣는 가운데 전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교인을 많이 모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 숫자를 많이
늙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교회의 비전과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교인들이 몇 억씩 가지고 온다는 얘기만, 그런 얘기만 늘어놓고 그리고는 어깨에 잔뜩 힘만 주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교회 기도를 시키길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목회든 큰 목회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도 아주 크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저와 같은 생각을 좀 가지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은 첫째로는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가난해진다는 거. 근데 예수님 분명히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옷 한 벌 갖고 계셨는데 그것까지도 빼앗겨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바로 주무실 때가 마땅치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돈으로 하나님께 교회도 짓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시간 빼앗아서 장사시켜서 그 돈 벌어 하나님 교회를 짓고 하나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가나안 길은 우리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은 여러분 힘이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없는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왕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자가 되는 능력, 이 땅에서 출세하는 그런 능력이, 권세 잡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이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도망하셨습니다. 피해 가셨습니다. 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를 추종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계 천하 만국의 영화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세 번째로 심령 변화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조직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숫자 강성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하고 체제를 만들어서 지교회를 내고 하나 둘 셋 넷 열 백 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조직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체제를 만드는 그것보다는 어떤 변화, 세상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변화는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에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이 변할 때에 그 사람의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친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심령의 변화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붙들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모이면 소대를 만들고 중대를 만들고 중대가 된 다음에 대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있다가 10사람이 종업원이 되고 100사람의 종업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회사를 내고 10개 20개 그룹을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조직과 체제에 우리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은 교회에서 임원회를 모인다든가 교인 총회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더 읽을 것인가, 더 겸손해질 것인가, 더 용서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해 봤던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체제를 더 공고히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 숫자를 더 많이 모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회의는 32년 동안 해왔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는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에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너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너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되 너의 속사람은,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 세상의 길, 육체를 따르는 길, 영적인 길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바로 전에 육체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길은 분명하니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and so on 등등. 그게 바로
육체의 길, 사단을 경배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길,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 순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쉬운 말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신앙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죽음의 길입니다. 육신으로는 죽는 길이고 영으로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무력하고 힘없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순간에 저들이 조롱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이 밑에서 저를 다 떠나고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벌떡 그 못을 다 뽑아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다른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걸어 내려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했던 그 로마 병정들이 다 놀래 자빠졌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 부복을 하고 아마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아마 그러면 TV 생중계 방송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을 다 도시고 지금 금방 중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선교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끝.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의 길, 세상을 정복하는 힘의 길, 능력의 길, 권세의 길,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로 정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능력에 대한 찬양은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죽음의 그 길을 우리는 다 싫어하고 그 길을 알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길도 함께 양손에 들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께 예배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건강과 부귀와 출세와 쾌락은, 힘과 능력은 사단의 길이지 우리 예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고,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순교를 앞두고 그런 5가지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연약합니다. 최근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제목입니다. 청춘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그 방황이 아픈 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저는 안 읽어봤어요. 제목만 압니다. 근데 그 제목에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오케이. 그러나 아프니까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픈 순간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이, 나도 예수님의 길이 참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연약하고 아픈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는 교회 교인 숫자가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그렇게 되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10층, 20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부흥,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부흥은 우리 심령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뜨겁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 부흥이 우리 은혜강교회 위에,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